로마서 14장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주간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로마서 두 번째 2학기를 맞았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이제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주께서 기록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앞으로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오니 주님 말씀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밝혀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지금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들어서 바울의 어떤 염원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염원과 소원과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야 됐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13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렇게 구원을 주신다 때문에 선교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14절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까? 선교,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전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장 15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바울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양식으로 지금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해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비슷한 표현이 나훔서 1장 15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구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혹은 성경책에 이러한 주석들이 달려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메모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아름다운 소식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여기서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누군가 전파해야 된다, 누군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돌발적인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지 돌발 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형경자매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나요? 네, 왜죠? 언제 전파가 됐죠? 예수님께서 예.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아니?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제일 먼저 전달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전도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지, 예수님의 선교지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복음을 전했던 그 발이 누구의 발이냐? 바로 예수님의 발이고 제자들의 발이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선교했다라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 제자들을 또 보내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감격과 감흥과 감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경자매님이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 1절인데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근데 그의 예언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치 않을 것을 이사야는 벌써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지금 나연 자매님께서 지금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이 구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구절이 어떠한 내용? 16절이요? 17절이요. 예. 17절이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많이 들어봤죠? 말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구절. 이거는 못 들어본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무슨 핵심이 뭐냐면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면 믿음이 점점 나오겠죠.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사역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소생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17절 18절에서 뭐 앞에서도 연결이 되겠지만 듣고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뭐 예정론과 어떠한 그러한 운명론 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진노를 베풀 자에게 진노를 베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는, 예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또 한 측면으로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듣고서도 인간은 거기에 순종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적 의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선악과를 선택할지 영생의 열매를 선택할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적 선택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로마서 1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못했는가요? 지금 바울은 선문선답처럼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시 또 스스로 답을 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 구절은 18절은 어디를 인용한 것이냐면 바울은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는, 소리가 없어도 들리는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인용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해서 그 소리는, 그 복된 소리는 온 땅에 퍼졌고 그 생명의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온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금솔자매님이 한번 히브리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예, 믿음이 화합되지 못했습니다. 들은 말씀이 그들의 듣는 자에게서 믿음과 연합이 되지 못했다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의해서 믿음과 화합이 결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례가 누구의 사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사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거절했습니다. 믿음이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사는 시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어 있는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뭐 창작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가 허용된 그러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 매체가
홍수와 같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 그러한 기독교 문화 선교 이러한 것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홍수와 같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주 듣는가에 대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봤을 때 기독교의 매체는 굉장히 홍수와 같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TV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음악에 그다음에 영화 이러한 여러 가지 매체 속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 혹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을 자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대. 먹고 싶은 것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창을 열고 맛집을 검색을 하죠. 맛집을 검색해서 친구와 약속을 잡고 오늘은 냉면 맛집, 오늘은 샌드위치 맛집, 초콜릿, 쿠키, 아이스크림 맛집을 몇 개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맛집, 내가 알고 있는 맛집 리스트에 제외되어 있는 맛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 맛집이 우리의 리스트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말씀 맛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그만큼의 어떠한 기쁜 어떤 즐거움과 어떠한 정말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맛을 알고 날마다 그 말씀에 사무쳐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매일 곱씹고 암송하고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맛집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재밌는 것과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발달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는 그렇게 깊은 어떠한 그런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말씀은 한 구석에 쭉 이렇게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만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한마디로 말씀이 빈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흔히 얘기해서 주일에 잠깐 교회 가서 핸드폰으로 성경 보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 성경책,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혹은 가방에 넣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는 그 기쁨,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희열 이런 것보다는 다른 것에 우리가 많은 치중을 하지 않을까 그러한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소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이 시대를 우리가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강연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상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람의 재미를 찾는 시대가 아닐까?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대라기보다는 더 재미있는 콘텐츠와 내가 원하는 콘텐츠 그러한 것에 더 집착하고 이 드라마는 내가 빼놓지 않고 항상 보고 있어. 이 프로그램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 삶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순종하게 되는 내 들은 말씀에 내가 순종이 돼서 내 삶 자체가 그 말씀화되는 그러한 일들은 점점 적어지고 단지 한 귀로 들었다가 감동이 잠깐 있었다가 다시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화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그러한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동준 형제가 거기 계시면은 한번 읽어 주실까요? 아모스 8장 11절. 자, 자고 계신지 안 자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보세요, 동준 형제님? 예, 저 예상대로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주자매님께서 한번 아모스서 한번 읽어 주실까요?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아모스 시대에 벌써 이러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땅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기근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기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시대에 살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빈곤과 기근은 어떠한 질병을 불러올까요? 우리가 17절과 연결해서 봤을 때 말씀의 빈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풍요로워요? 지식이 풍요로워요? 홍수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 기근이다, 빈곤이다. 어떠한 질병을 불러오냐면 바로 17절과 연결해서 결부해서 보면 믿음의 질병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주제를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로마서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도 있고 믿음도 그 중에 하나이죠. 믿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질병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우리가 봤었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어떤 도화선이 되었던 그러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 하겠지만 조금 변질되어져 버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뭔가 조금 변형되어져 버린 믿음의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 철학과 혼합되어져 버린,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혼합되어져 버린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믿음 속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세속적인 철학들과 사상과 내 생각과 내 고집들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믿음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그래서 성경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빈곤해진다면, 그 다음에 말씀이 빈곤해지면 기근이 일어날 때 복음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의 빈곤으로 인해서 약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삶의 문제.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모세가 다시 증언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모세의 증언을 다시 바울은 이끌어내는데 모세도 이미 말했다는 거죠. 바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노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받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으로 구원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되고 노엽게 되는 일이 예견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사야도 그것에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에서 모세의 그러한 증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찾은 바 되고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한마디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모세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거절했고, 그래서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증명을 하고 로마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모세의 예언. 모세는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며 사람들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래서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외에 다윗과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엇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게 몇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자신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러한 모든 역사는 이미 그들이 복음을 거절할 것도 이미 모세 혹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날마다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에 또 이스라엘의 그러한 넘어짐에 대해 실족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구원받을 택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천지나 그 다른 어떠한 이단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났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났다.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었다. 라고 치부하고 더 이상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은 없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모든 예언이 필하고 끝나게 된다라고 제가 9장 28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이 인류 역사는 구속사는 끝난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잠시 하나님께서 제쳐놓으셨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방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기, 구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서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남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TV를 틀면 얼마나 많은 강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계사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국사와 영어와 뭐 수학, 철학, 미술, 음악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TV를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TV를 안 보고 사시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크리스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를 떠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욕적인 생활 산속으로 들어가야 하겠죠. 우리 그 프로그램이 뭐죠? 나는 자연인이다인가? 예, 그거 찍으러 들어가. 남자들의 로망이 사실 그런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로망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한 이 많은 매체 속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뭐 트위터나 엄청나게 많은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선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매체 속에서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이 풍파 가운데에서 휩쓸려서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세상 풍조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파도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지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과 우리 믿음 생활은 굉장히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그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음성에 세상 지혜자들의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배워야 할 분야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귀를 떼어야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귀를 떼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변형돼서 혼합되고 절충돼서 전혀 믿음이 우리의 믿음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까지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0장을 마쳤는데 동준 형제님 혹시 지금 잠에서 깨어나셨나요? 아니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셨나요? 예,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형경자매님부터 지금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끝줄까지 봤는데 나누신다면. 네. 그 유튜브와 이런 것들이 그 텔레비전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절제를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믿음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말씀 듣고 믿고 항상 순종. 순종. 예. 순종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례를 제가 이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예, 예수님의 복음을 눈앞에서 들었죠, 예수님을. 근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지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자, 혜선 형제님. 잠깐 여기까지의 말씀에서 나누신다면. 복음은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선포되고 듣는 자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결과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불의의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는 내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현정 자매님. 네, 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성경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항상 되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옆에서 만났으면서도 저렇게 안 믿을까 되게 한심하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내가 이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그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오늘 하루도 12번도 말씀을 되뇌이면서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오늘 모습이 떠올랐고 순종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금솔자매님. 말씀을 들어도 그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저의 모습인 것 같았고, 이 미디어라는 것에 되게 많이 노출되어 있긴 한데, 성경 읽는 것도 사실 책으로 읽는 거는 하지 못하고 핸드폰 어플로만 통해서만 제가 겨우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편하긴 하지만 사실 깊게 묵상하지 못하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네, 그래서 결론, 결론은 없는데, 어쨌든 네, 저의 모습을 좀 많이 돌아봤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 11장은 안 갖고 10장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이 두 구절을 연결을 해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명제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냐면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지금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금솔자매님이 나누신 것처럼 또 제가 좀 중요한 요점을 포인트를 둔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듣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방향성과 이 인간 어떤 정체성, 기준들, 나아갈 지향해야 할 방향들을 살기보다는 성경이 지향하는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방법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학교를 가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무던히 경쟁과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함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고 좋은 사회적인 좋은 어떠한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위함이고 계속해서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대주제이거든요. 근데 10장에 와서 그 믿음은 들어야 된다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도출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바울이 깨달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들의 구속사도 다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 세상에 선포되고 있는 음성들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고 적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전히 더 성경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29절인가요? 에서 봤듯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예정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본받아 가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것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12장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나연자매님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1절부터요. 예, 1절, 2절을 한번.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실질적인 부분이 바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에 너무나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 일반화를 하지 않고 저 자신이 굉장히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살아왔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을 보면서. 아, 지금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화상인가?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이러다, 뭐, 오징어 게임인가요?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어요? 저는 이거 뭐 너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이기 때문에 다 죽어 이런 뭐 할아버지가 그런 대사 한다면서요. 예. 나연 자매님 보셨나요? 아, 짤막하게 보셨잖아요. 그거 왜? 30분 요약 보는 예, 그거 보셨잖아요. 예. 거기는 안 나와요. 거기 안 나와요. 예, 아무튼 우리 이러다 다 죽어 한마디로 우리 믿음이 병들어져 있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안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상태인지 모르고 다 죽어 이렇게 지금 다 이상해져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그런 게 나오지 않는가. 자, 진저 자매님. 저는 그 오늘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되게 성실하게 다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계시는데 나는 저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니 되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직장에서의 저의 삶이 과연 사람들이 나를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별로인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사람의 저는 이렇지만 말씀을 또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써 내 속사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망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끝입니다. 말씀이 답이다. 네. 예, 저도 공감이 되는 그러한 나눔이었습니다. 자, 연주자매님요. 저도 뭔가 하루를 생각했을 때 말씀과 가까워지고 뭔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를 뭔가 비율로 따지면 한 2%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뭔가 말씀을 보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말씀을 외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엄청나게 외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래서 뭔가 네 '순종을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범죄하면 그냥 죽여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지만 율법을 더 좋아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에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더 뭔가 집중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말씀은 기근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재밌는 것이 우리 귀를 가렵게 해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혹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새해의 첫 시간이었는데 새해에 어떠한 계획을 다들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이러한 모임 또한 그러한 또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동준 형제님 여전히 자고 계십니까? 예, 끝날 때까지 잠깐 시작할 때 2분 깨어졌다가 이제 시작함과 동시에 이제 수면 나라로 꿈나라로 들어가서 그만큼 지금 육체 노동이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잠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나연재매님께서 기도로 맞춰주실까요? 신실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진저 자매님 말씀처럼 주님은 그 정말 오랜 전부터 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또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애써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시키는 대로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님, 내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기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고통과 그 자기 부인의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그 평안함과 기쁨은 또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진실로 선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당신의 말씀에 그런 권위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1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그러면 끝났냐? 그들이 구원 받지 않냐? 그들은 뭐 끊어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바울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11장까지 해가지고 또 한 단락이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소망적인 메시지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또 다른 대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주간 평안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